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줄여서 딱 한 단어로 묘사를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 빌라도 총독이 백성들을 보고서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군중들의 압력에 결국은 빌라도는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해서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 가까이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은 조심성 없이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내어주자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이라는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관정이라는 곳, 이것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헬라어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이도리온, 영어로는 헤드쿼터라는 말입니다. 사령부라는 말입니다. 빌라도의 사령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인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복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관 대신에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왕의 홀이 있지 않습니까? 홀 대신에 예수님의 오른손에다가 갈대를 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께 충성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왕처럼 꾸며놓고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는 갈대를 뺏어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때릴 때에 그 로마 군인들 속으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너까짓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끌고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 그 교독 말씀에 보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는 자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겼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조롱을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예수님의 모습 따라오도록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우리는 세상에 살 동안에 조금의 모욕도 조금의 억울한 것도 참지 못하여서 쉽게 흥분하고 반박하고 갚아주려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진원지가 된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 신자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조롱받고 욕을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어떤 모욕도 다 참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32절은 예수님이 사형장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주둔하는 곳이 안토니오 성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출발을 합니다. 십자가 형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 사형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서 사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고요. 돌로로사라는 것은 슬픔 또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이가 한 800m쯤 됩니다. 평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사길입니다. 지금도 그 길이 보존되어 있어서 성지 순례를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출발한 그곳에서부터 못 박히는 곳, 골고다까지 다 걸어가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일어난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5번이나 받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의 상태를 가지고서는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틀거리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만일에 죄수가 형장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쓰러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군병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병은 걱정이 되어서 자기가 문책당할 수가 있으니까 지나가던 한 사람을 지적해서 불렀습니다. 야, 너 이리 와!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지금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는데 리비아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곳에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을 볼 때 유대인으로서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얼떨결에 찍혀가지고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망신스럽겠습니까? 정말 재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를 10분이라도 지고 갈 수 있었다면은, 아니 1분이라도 질 수 있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냥 구레네 시몬 하지 아니하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들 이름까지 거기에다가 넣어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알렉산더나 루포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널리 알려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귀한 인물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이 형장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사형장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어쩌다가 갈보리가 나옵니다. 갈보리와 골고다는 같은 말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아마 사형 후에 장사되지 못한 자들의 해골이 뼈가 여기저기 굴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도착하자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썰get한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썰get한 포도주를 왜 주겠습니까? 맨살에 손목에다가 큰 못을 박고 발목에다가 못을 박고 또 일으켜 세워놓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썰get한 포도주는 마취제의 역할을 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조금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도 감함이 없이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5절로 이어집니다.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는 옷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또는 그림에 보면은 아랫도리에 무엇을 걸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벌이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절과 35절 사이에는 중요한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 다음에 35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어떤 순서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비명을 질렀는지, 못을 다 받고 나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세워서 고정을 시켰는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도 잔인한 장면이기 때문에,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아니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너무 황송한 장면이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야 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생략을 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울산이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부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면은 마산이 있고, 우리나라 왜 그렇겠습니까? 산이 많이기 때문에 산자 돌림의 지명이 도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영국에 가면은 체스타 돌림의 도시들이 많습니다. 축구로 유명한 맨체스터, 체스타로 끝나죠. 콜체스타, 윈체스타, 이렇게 체스타로 끝나는 도시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이전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통치를 할 때에 로마 군대가 주둔한 그런 도시, 그런 장소는 모두 다 체스타가 붙어 있습니다. 영국 중부에 가면은 체스타, 그냥 단순하게 체스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관광 도시인데 영국의 중에서도 가장 로마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박물관도 있습니다. 저희는 3번인가 거기에 갔는데, 거기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은 그 로마 군인들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하루 일과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사용했던 돈, 우리 저 성경에 데나리온 나오지 않습니까? 데나리온 같은 거 다 진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도 나옵니다. 창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그런데 한 방에 들어갔을 때에 제 심장이 그냥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수저 세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크기로 한 20개 정도로 수저 세트가 있는데, 마치 그 세트처럼 좀 더 큰 이만한 세트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못이 들어있어요. 못이 큰 것은 한 3, 40cm 되는 것으로부터 해서 조금씩 작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한 10개 정도, 제일 작은 것은 한 10cm 되는 못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못, 그냥 동그람하고 밑이 뾰족한 그런 못이 아니에요. 저 정도의 못도 아닙니다. 예, 그 밑이 1cm 정도 넓이가 되고, 제일 위에는 2cm 내지 3cm 되는 그런 못입니다. 엄청난 못이. 우리나라 옛날에 배를 만들 때에 그 나무, 배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쳤던 배못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런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제 몸이 그냥 이렇게 너무 떨리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세계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사역 초기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앞에 한번 같이 보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니.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저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단계에서 에돔 산악지대를 돌아서 갈 때에 여러분, 평지를 걸어도 힘든데 산악지대를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투덜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라는 것을 왜 불뱀이라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모습이 불처럼 붉은 빛을 띠는 극한 극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이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니까 물린 사람은 몇 시간 안 돼서 다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들이 다 물러가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은 그것을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믿고서 바라보는 자는 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저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저기에 저런 식으로 장대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뱀을 바라볼 때에 노뱀에서 무슨 레이저가 쫙 와가지고서 아니면 무슨 약 성분이 와가지고서 그 사람이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무엇 때문에 살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디에 들립니까? 십자가에 들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높이 들리실 것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서 44절은 십자가 위에서 초롱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많이 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도 또 조롱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또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이 두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했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모욕과 고통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신 분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공원에 대리석으로 옆으로 이렇게 크게 해놓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Freedom is not free 해놨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 미국의 군인들이 무려 5만 4천 명 넘게 죽었습니다. 우리 땅에 와가지고서 피를 흘렸습니다. 알지도 모르는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와가지고서 그렇게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자유입니다. 그렇듯이 자유가 그렇듯이 우리의 구원도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은 공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희생이, 가장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죽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른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큰 구원을 얻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희생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도 은혜로 되어진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저희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